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8절은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이가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질문의 강력함을 아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요새 잘 지내시죠?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자, 좋습니다. 아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만 하세요. 좋습니다. 끝나고 대답은 셀 모임에서. 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와 기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름성경학교 또 준비하시고 또 수련회도 갔다 오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십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서 이렇게 소변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도 굉장히 잘 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리트릿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리트릿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에베소서 말씀 강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청년부에게 영성 훈련에 대해서 지도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약간 소개 형식의 순서가 수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트릿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이후에 그거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삶 가운데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특히 셀장, 부셀장들 또 사역팀장들 들으시지 않으면 하반기 때 저희가 이제 영성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면 이미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트릿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리트릿에는 이런 것들을 아마 답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수련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왜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계획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명쾌한 답을 듣고 또 왜가 어떻게를 답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를 통해서 어떻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트릿은 연속 강의예요. 특히 1강, 2강, 3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엔 도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이번 주 다음 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도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야, 멋진 청년들이 올 것이다. 또 그분들이 또 손주들이 이렇게 20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이렇게 잘 연결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빠가지고 리트릿 준비하고 하냐고 한동안 영화 같은 거를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한다. 손 들어볼까요? 예. 다 좋아하시네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TV 프로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시네요. 이거는 예, 그 프로를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신작 프로 영화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걸 소개하면서 한 거의 90%를 보여줘요. 예, 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만 빼고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그 프로를 다 보고 나면 아 정말 재밌겠다. 가서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영화 한 편 잘 봤다. 나중에 결론만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프로의 그 신작을 소개하는 거 말고 옛날 그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 코너가 또 있었어요. 나레이션과 함께. 맞나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옛날 그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향수에 빠지고 또 못 봤던 영화들을 보면서 저렇게 재밌던 프로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굉장한 그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줬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했던 마마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이란 곡이 있어요. 이 곡은 한동안 길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곡 아세요? 예. 캘리포니아 드림. 예. 그 설교 쓸 때는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뒤에 찾아보세요. 이 영화에 등장했던 양조위랑 금성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미 한물간 배우로 또 평가받았던 임청아 씨 역시 중후한 매력을 다시 한번 발산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왕가이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은 중경삼림입니다. 홍콩의 반환 시기와 맞물려서 제작된 이 영화는 당시의 연인들을 통해서 홍콩의 우울함을 아주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음악, 등장배우, 또 주제 모두 영화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영화를. 그런데 이 영화가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촬영 기법이었습니다. 보통 영화는 영화를 카메라를 세워두고서 좌우로만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런데 왕가희 감독은 특이한 사용법을 하였어요. 핸들 그 기법이라 그래서 카메라를 그 촬영 감독이 들고 다니면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마치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런 기법들을 나타내요. 이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 마치 관객이 그 영화 안에 들어가서 그 한 주인공이 되어서 같이 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 같은 공간 안에 있기도 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은 마치 핸드핸드 기법을 가지고 찍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2명의 행악자, 소위 두 강도, 2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 장면 한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마치 이 핸드핸드 기법을 사용하여서 그 두 행악자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행보를 찍어낸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마치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 행악자의 그 강도의 그 느낌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핸드핸드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려 합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 돌아가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두 강도 중에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강도의 그 행악자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가 행악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범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몸에 적어도 120대 정도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언덕을 올랐습니다. 당시의 전통대로 십자가에 세로되는 사형지에 놓여 있었고 가로되는 나의 양팔에 메어서 이고 올라갔습니다. 채찍 맞은 자국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 겨우겨우 끌려갔습니다. 눈앞에 웬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역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채찍질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는 몸을 피해 꺼려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억지로 그에게 그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십자가형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눈앞에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눈앞에 이 청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쑥덕이는 소리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했던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여자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울며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청년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이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건만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라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듯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걱정하며 우는 이들을 향해 자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타심, 그것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이고 가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채찍 자국이 가득한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가 남을 생각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문입니다. 드디어 해골이라는 사형장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고 온 가로대를 이미 준비되어진 세로대에 맞춰서 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십자로 우리 셋은 눕습니다. 그리고 3cm에서 5cm 되는 군용의 못을 손목에 박습니다.